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6월달 전체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에 반응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무엇에 반응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깥의 환경,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통하여서도 반응되고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반응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자극이나 정신적인 자극, 영적인 자극, 여러 많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자극도 주시고 힘든 자극도 주시고 행복한 자극도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심경과 형편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기까지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자극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자극, 환경의 자극, 다양한 자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무엇에 반응하는가? 첫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는 영국에서 송기호 목사님 오셔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또 많은 은사도 받았다고, 회복도 됐다고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어떤 자극이 되고 반응이 될 때 눈을 봄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반응이 되는데 우리가 그 본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너 그거 볼 줄 알아? 그러면 너 그거 볼 줄 알아? 라는 말 속에는 너 그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 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눈이 있어? 볼 줄 알아? 야, 쟤 보는 눈이 있네. 보는 눈이 있어. 쟤 관찰력이 있어. 이런 의미들로 씁니다. 때로는 또 야, 내 뒤 좀 봐주라. 내 뒤 좀 봐줘.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죠? 힘을 좀 써달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다 저를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보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건 다르게 반응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아유 앞에 쪽이 왜 이렇게 밝아?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은 보고는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무엇을 보는가라는 이 물음을 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따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강대상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간증자나 설교자가 쓸 때 제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려고 수고하냐면 주님 나에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내가 욕심을 따라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아모스에게도 스가랴에게도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한 번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물어보셔요. 무엇을 보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욕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교만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떠한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반응하게 돼요.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와 괴로움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응징받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저주받아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인 거 아니냐 좌절하며 원망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죠.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 맹인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맹인들이 눈 뜨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잘못 보고 있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원래 왕이 없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라고 세워졌어요.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건장한 체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 왕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외모를 보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외모와는 달리 점점점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 이르르니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어갈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앞에 두벅 다가오니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자다. 사울 왕은 그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미끄러졌지만 엘리압을 세우시겠구나. 엘리압은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건실하니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고는 그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거를 볼 눈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압은 그의 중심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외모가 지금 주일이라 하여서 아주 단정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단정된 외모보다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중심이 올바르면 더 겉모습도 단정하려고 애쓰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외모가 내 중심은 아닙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 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훌륭하게 우리를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죄를 지은 뒤에는 사람의 마음들이 다 부패하고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도 서로의 심령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바라보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전적인 부패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뒤에는 그 중심을 볼 눈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외모로 인하여 겉모습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결정 내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잘못되고 변질된 눈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굴절된 렌즈로 보고 있어요. 굴절된 렌즈.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님 보시는 눈과 같은 눈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면 지지난주에 여주에 잠깐 갔었어요. 여주에 가면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고 안일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재능이 있던 분이고 지능이 있던 분이라 사업도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30대 중후반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경제사범으로. 그런데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해서 거기서 뭘 잃어버렸냐면 시력을 완전히 소실돼 버렸어요. 태어나서부터 시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 사회생활 하다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인지 그게 어떤 유전인자가 병적인 질환이 있었는지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한 일은 시력을 회복하려고 뭐 중국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해서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눈만 뜨게 해달라면 그렇게 애통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신방 예배 왔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가 지금도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만 기억난대요.
말씀 듣다가 하염없이 눈물 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가서 그동안 흘려보지 못한 모든 눈물과 모든 어떠한 콧물과 이런 걸 쏟아내면서 몸 안에 독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했대요. 손가락 마디 사이마다 발가락 마디 사이마다 이렇게 막 꿀렁꿀렁하는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눈으로 보진 못하니까 그걸 촉감으로 느꼈겠죠. 그때로부터 밥 한 끼, 죽 한 숟갈 제대로 맛있게 못 먹던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꿀떡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 천국 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해서 그때부터 맹인의 눈으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외모였어요. 저도 지난주 거기 갔지만 한 30명에서 40명 되시는 중독자분들이 저기 계신데 여러분 거기 계신 분들이 아주 우리보다 못났거나 못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재산이 많고 우리보다 더 엘리트들이 몇 명 있어요. 미국에서 석박사까지 하시고 증권가에서 그 어떠한 한 달에 뭐 1년 연봉만 수억을 버시던 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분의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영적인 공격을 받아 세상에서 사단마귀의 휘두름 속에서 어떠한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음란의 중독 속에서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시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뭘 못 봐요? 맞아요. 외모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에 외모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랑 저희랑 대화했어요. 대화하다가 목사님은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좀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형색이 조금 이상한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르시면 맞아요. 저는 보이는 게 없어서 이분들이 씻었는지 입었는지 벗었는지 입었던 거 또 입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외모 못 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좀 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이분들의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보여서 늘상 그분들의 그 갈아입지 않고 씻지 않은 몸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감사드리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회복되는 게 보여요. 벌써 한 5년 6년째 가는데 너무 놀라운 건 계시던 분들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회복돼서 사역자가 돼서 나가거나 출중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양에 어디에 가서 셰프로 일하고 있고 어떤 분은 신학을 전공하고 있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뭘 안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새로운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때 외모를 보기보다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실수했어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마.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을 봐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망울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변질된 굴절된 눈으로 인해서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사야 53장 2절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흠모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하게 돼요?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내 취향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나에게 이롭지 않아.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 없어 라고 외모를 보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발견하게 돼요. 내가 20년 전에 말이지 예수님을 믿고 원수를 용서했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구주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외모를 보던 굴절된 렌즈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이게 최고의 자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로가 열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면 놀라워, 좋아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만, 사실은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된 자극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자극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10번 100번 들어도 그래 알아, 근데 나는 지금 힘들어. 예수님이 날 지금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도 내게 속상한 건 속상한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래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희생이 아직 자극제로 쓰이지 않는 것이죠. 이건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외모만 보며 굴전될 렌즈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길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나와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소망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극제, 로마서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최고의 노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이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면 아직 죄가 있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다른 사람의 죄는 여전히 보이지만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보지 못하는 자. 근데 난 보는 자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열심히 볼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 약간 아이러니하고 좀 언어 유희 같지만 내가 무엇을 보는가, 여전히 굴절된 렌즈로 세상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만 보고 있다면 주여 이 눈을 고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